12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뭐 부처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누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주제 구절을 18절로 정해봤습니다. 18절에다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욥기를 다 할 겁니다. 욥기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지요. 욥을 시험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뭐 거두시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너무 친구들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저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끝에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가 이제 주님과의 대화예요. 38장에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네가 까마귀 밥을 줘본 적이 있느냐? 네가 산에 날아다니는 까마귀 밥을 줘본 적이 있느냐? 네가 산염소가 새끼를 언제 낳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입을 닫습니다. 내가 입을 꼬매버리랍니다. 왜 그 말할까요? 나에게 이게 권한 준 의미를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그 권한 줬다고. 그럼 욥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권한을 찾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니까 우리 참고 인내하자. 그 욥을 줬다고. 여러분 만약에 고난을 찾고 인내했는데 여러분 자식이 다 죽어요.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몸에는 욕창이 걸렸어요. 마누라도 저주하고 떠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늦지막이게 해서 다시 자식을 다시 얻고 이쁜 마누라를 얻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에게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더 큰 복을 주니까 참고 인내하라고 고난을 욥기를 기록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욥기를 기록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지. 근데 너 가장 의로운 너에게도 누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중보자를 달라고 2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동방에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렇게 의롭다고 심지어 자식들이 제사 잔치를 벌리다가 혹시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실수했을까봐 잔치가 끝날 때마다 제사를 올렸단 말이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너조차도 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중보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지. 뭐 고난을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준다. 저는 그 큰 복 안 줘도 좋으니까 그런 고난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구약의 모든 39권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 저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것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 그래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 선지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펴든 창세기를 펴든 모델을 펴든 간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떤 성경 본문을 펴든 예수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적 설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모세 설교만 하면 뭐합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됩시다. 그런 지도자 되면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국까지 했지만 가나안 땅은 넘어가지 못해요. 왜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모세 천국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율법의 대표가 모세거든요. 모세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못 넘어가. 그럼 누가 넘어간대? 여호수아. 다른 말로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만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자다.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모세를 그저 수업시키는 거예요. 바위를 쳤네 어쳤네 그런 것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의 징계에 분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모세를 그저 수업시킨 거예요. 자 볼까요? 12절 볼까요?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응덕을 달아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양 박사들. 근데 한 5%도 제대로 모른대요. 이 바다 깊이 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우주에 대해서 5%밖에 모른대요. 그렇게 광활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 이해하겠느냐? 다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돌산에 펜션이 아름다운 게 많잖아요? 항상 물을 경계를 정해놨어요. 물은 여기까지만 들어와. 근데 하나님께서 껌박 졸아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이 안에 들어오면 그 펜션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저거 좋으면 태양이요. 지금 지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졸아보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오면 우리 다 타 죽습니다. 좀 멀리 떨어지면 우리 얼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한다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전대병원에 가니까 아픈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예.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건 내가 딸을 낳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딸을 놓으니까 그래도 그 휠체어 끌고 와서 물도 갖다 주고 여기 좀 앉으라 그래. 아들은 뭐라고 쭉 아버지 쭉. 예. 이게 쭉 아주 그래서 딸을 낳아야 되겠구나. 근데 아픈 사람이 그리 많아.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많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했냐. 야, 병원 밥 안 먹고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는 거 이거 진짜 행복한 거다. 야, 아침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거 건강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 나오지만 우리를 야곱 보고 뭐라고 하냐. 야곱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뺀질뺀질한 교회. 교회를 보고 뭐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구더기 같은 야곱아 그래요. 근데 구더기가 어떻게 사람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개미이고 구더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다 아는 척 한단 말이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든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 사랑을 멀리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약간 드러냈을 때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일부를 아는 것이지 조금 게임이 너무나도 조금 아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개미가 죽도록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네가 어떻게 누구하고 날 비교하려고 그러냐? 네. 네가 이게 우주 만물을 이걸로 제일 많냐? 네. 네가 뭐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달아봤냐? 너 모르잖아. 근데 뭔들이 아는 척했어. 지금 우리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비교할 수가 없다. 13절 볼까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기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 아들이 손자가 팔사둥이거든요. 모사죠. 예, 팔사둥이 한 명이가요. 얼마나 이게 지략가예요. 예, 팔사둥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사를 받지는 않아. 누구의 지도를 안 받아. 여러분하고 의논해서 내가 그건 시켜줄까 말까 의논한 적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해 줄까 말까 의논한 적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의논 안 해요. 예, 미안한 소리지만 의논 안 한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겠죠. 이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네가 잘 모르잖아. 네가 만약에 동방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으면 너 지옥 가야 돼. 왜? 누가 있어야 될 줄 모르니까. 예. 중보자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겠구나. 나의 의로는 안 되구나.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세바를 범할 때 범하지 않게 못 막았을까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예. 또 데려다가 또 그때 월경 기간 목욕까지 시켰고, 얼마나 율법을 잘 시킨가 몰라. 예. 그래놓고 또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내 그래도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를 불러요. 장군을 불러다가 야 오늘 그 집에 가서 자랑. 아이고 우리 지금 장군들이 다 밖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어디 잡니까? 소주 한 잔 이빨이 비겨도 안 가.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압을 통해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때 죽고 나서 기록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주여 나는 모태로부터 주인이었군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태 죄인. 이게 모태 신앙은 없어요, 세상에. 모태 죄인만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는 순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예. 그리고 믿음의 명문가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뭐가 믿음의 명문가인데요? 목사 20명 배출하고 장로 30명, 권사 50명 하면 믿음의 명문가네? 그럼 우리 정정희 권사님 집안은 명문가네? 왜냐하면 뭐 목사가 몇 명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그 밑에 또 조카까지 뭐 목사가 됐으니까 믿음의 명문가네? 그 믿음의 명문가예요? 목사 많이 배출하고 믿음의 명문가인가요? 그런 걸로 가지고 유혹되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나를 선택해서 목사 삼아주시고 구원시켜주신 거 그 자체가 감사하지 무슨 명문가입니까 명문가. 그러면 뭐 국민일보의 대문장관이 또 신문을 내 믿음의 명문가 모임 뭐 해갖고 뭐 우리 뭐 장로를 뭐 50명 배출 뭐 목사를 30명 뭐 권사를 뭐 100명 그럼 믿음의 명문가예요?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다른 거 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태 죄인만 있지 모태 의는 없다는 말이에요. 모태 신앙은 없어요. 자 14절 볼까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단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을 물과 같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뭐 잘났다는 나라들이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아수르가 만다 우리는 강하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강하다.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바벨론이 우리가 더 강하다고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이게 바벨론이 힘을 쓸 때 뭐예요? 페르시아가 메대 바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을 또 누가 페르시아를 또 누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또 무너뜨려요. 그리스를 누가 로마가 무너뜨립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방의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번에 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은 취미가 그건가 봐. 내가 보니까 오늘 자고 나면 어떤 나라를 좀 괴롭힐까 그런 게 취미인가 봐.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좀 괴롭혀볼까 아니면 김정인 위원장을 약간 좀 들뜨게 만들까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한가 봐. 근데 그들도 뭐라고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대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있다. 우리 능력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산에서 작은 뜨인 돌이 와서 그 로마를 박살내잖아요. 그런데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한 방울 티끌밖에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화장장에 저는 화장터에 자주 가보잖아요. 1500도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1500도예요. 1시간 반 갔다 나오면 없어요. 원래도요, 뼈도 안 나게 다 갈 수 있어요. 다 태울 수 있어요. 근데 유족들에게 돌려줄 게 없어. 좀 더 태워버리면. 그러니까 안 돼서 그거 딱 수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뼈만 나와. 그러면서 그걸 가려갖고 이제 주잖아요. 그 티끌이고 먼지죠. 우리 인생이 그런다니까요. 티끌이고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을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네. 세상에 잘났다 똑똑하다 미국 중국 뭐 일본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본데.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베게 비교했느냐. 근데 자꾸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사에 있던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만약에 아수르가 이기면 예루살렘 신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자꾸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불상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예전에는 그 안에다가 목재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걸 만들고 겉에만 이 금을 입혀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에 나무가 썩으면 어떻게 해요? 도끼로 패가지고 뗄감으로 썼다니까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더 이상한 것은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래. 한대 옆에 가면 셋자만 빼면 돼지머리 하나 올려놓고 그거다 절해. 그거 돼지도 무슨 돼지를 사야 된다. 운누는 돼지.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고. 그거다가 뭐 빈다고 복이 들어오겠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빨리 부흥하게 된 것은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 세대는 가면 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비나이다 나무 밑에 가서 비고 뭐 정한수 뜨고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누가 예수라는 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종교가 수입이 돼가지고 보니까 야 일반 나무에다가 비는 것보다 정화도 뜨는 거 비는 것보다 하나님이라는 사람한테 비면은 더 복도 많이 주고 건강도 많이 주고 일이 잘 된다더라. 그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니까 그 사람을 섬기면 더 좋겠다 하는 그 샤머니즘 종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너무나 강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모르고 그냥 하나의 그 샤머니즘만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뭐냐면 불교, 유교, 샤머니즘, 예수교 네 가지가 짬뽕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게 불교 문화잖아요. 정성을 다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유교는요. 의를 잘 공경하고 착하게 살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도 미국이에요. 교인들한테 물어봐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왔냐고. 나왔대요. 지성이면 감천. 열심히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 성경에 나왔다 그러대요. 기독교 국가에서 그 정도면 뭐 말 다 했죠. 이제 가만 보면 제가 이제 성도들 만나고 저 상담이 전문이니까 말 들어보면 완전 이게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아니 유교인지 유교 문화가 우리 교회에 강해갖고 집사 나부랭이가 어디 장로한테 이게 무슨 문화예요?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 왜 나이를 따져? 싸울 때 보면 항상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그래갖고 서로 말, 니 몇 살 먹었는데 나이를 왜 따지 나이를? 그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나이를 안 따져요.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업무를 보러 갈 때 실파를 끌고 가든지 양복을 입고 가든지 그 업무 컴퓨터 업무 잘하면 너도 취직이 되는 거고 양복 딱 입고 가도 그거 업무 못하면 못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그 모양을 봐. 그 스타일이 어쩐가 보고. 그러면 뭘 제일 많이 따져? 나이가 몇 살인지 몇 살 먹었는데 아니 몇 살 먹은 쓰면 뭐해? 2살짜리 3살짜리가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죠. 근데 그런 문화도 다 교회에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장로는 장로들만 모여 밥 먹고 나서 권사는 권사들만 모여 함께 모여가지고 믿음이 여자가 되면 의논하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모여가지고 뭔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더 유익하게 할까? 그거 할까요? 야 이번에 여당 대표가 됐는데 김민석이가 돼갖고 좀 찝찝해 뭐 누가 돼야 될 건데 정치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 뭐 덕이 되겠어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 똑똑하다 뭐 어쩌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누가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되냐? 나중에 보겠지만 어떤 신이 나는 이런 신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신이 모든 신은요 자기에게 정성을 다하면 정성을 다한 만큼 복을 준다는 게 다 신이에요. 근데 어떤 신이 본인이 이 세상에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와서 성육신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험에 안아버리는 그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신하고 다른 신하고 정성을 다하면 복을 준다는 그런 신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비교 불가다. 하나님을 누구 어느 신에게 비교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옛날부터 정한수 떠놓고 돼지머리 해놓고 어느 식당에 가면 명태하고 시라고도 해놔서 왜 저기 뭐가 명태는 뭐고 또 다른 피란 말인가 하고 또 시를 같은 것도 오래 살아간다 또 실 또 애기들도 뭐 백일 돌잡이야 나 그런 거 진짜 꼴보기 싫어. 근데 내가 부모가 아니잖아. 손자 할아버지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고 해놓고 뭐 시를 살면 뭐 오래 살고 뭐 청진기를 하면 의사고 아이고 그게 뭐 미친 짓이지 그게 뭔 짓이에요. 그거 안 그래요? 제발 덕분에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잡아봐 앞에 당연히 잡아 막 아양을 떨고 돈 잡으면 부자가 되고. 나는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첫째 정말 찬송가, 성경책, 십자가, 복음성가 이런 거 전부 다 나눠놓고 뭘 잡는가 보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책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왕 자비하려면 성경책이라도 갖다 놔라. 혹시 목사 될지 어찌하냐. 나 우스갯소리 건다니까요. 그렇게 해왔던 것이 얼마나 미신적인지 몰라. 실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안 모인다고 마술쇼를 해. 기가 막히고 그냥 뒤로 자빠질 노릇이요. 초등학생들 모으려고 마술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 뭐 사람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나는 꽁 잡는 게 몇 가지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마술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마술쇼 보러 와요. 이 교회 와서 속이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목사 됐을 때 중고등부 맡았는데요. 전임자가 와갖고, 뭐냐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 이걸 틀어준 걸 보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20분 설교인데 10분 틀어주고 10분 설교인데 그 차라리 그냥 교회 오지 말고 쭉 자라 그러지 몰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지 맞는데 참 몰라야 될 일이 많아요. 자, 19절 볼까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들을 만들 것이니라. 궁핍하지 않은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신다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거주할 천막을 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오늘은 뭘 해서 뭔 사기를 쳐서 돈을 벌지, 오늘 뭘 해서 큰 집을 좀 사지, 뭘 해서 자동차를 사지. 50년 뒤에 아무것도 우리 손에 남아있지도 않는 걸로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50년 뒤에, 여기 남아있는 50년 뒤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다 누구 것이며 폐차됐는지 어쩐지도 몰라.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얼마나 웃긴가요? 메뚜기 한 철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병원 온 사람들 보면 그래.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그때 뭐가 온다고요? 병이 털거나고 와. 그렇게 얼마나 우리 한국에 좀 우습게 이렇게 그 노후를 준비하자 그러면 돈 왜 법니까? 그러면 요양원이라 들어가려면 돈이라도 있어야죠.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요양원 안 들어가게끔 돈을 적게 보더라도 자기 몸 건강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돈이 적게 들어갈 걸 해야 되지.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요양원 들어가려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나중 뭐 치료를 받으려면 뭐 돈이라도 있어야지 병원가 치료받고 병원 안 가게끔 이미 노가다를 좀 적당히 하고 일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몸을 관리해서 안 아프고 병원비 안 주고 건강하게 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요양비 마련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병원비 마련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좀 이상한 방식을 가져. 그래서 미국에는요 병이 들면 1, 2년에 다 죽어요. 한국은요 병이 들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요양원에서 살아. 그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기대에 산단 말이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 미국은 암이라 그랬다고 그냥 출근합니다. 얼마까지 사냐 물어봐도 안 해요. 그래서 사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요, 암이다 그러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자연인이다. 왜? 자연인이다 들어가면 사는 사람이 한 10,000명 중에 한 명은 있는 걸 좀 보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제가 안식일사하고 내려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전라도 살려면은 성가로로 정도는 가야 되겠다, 병원. 그 성가로도 안 된다 그러면 전대를 가자. 전대를 가도 안 된다 그러면 서울에 유명한 데 가서 치료받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주님 때가 됐는가 이제 나 데려가세요. 우리는 딱 4단계만 거치면 되겠다. 딱 4단계. 그 위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안 걸리게끔 예방접종 좀 드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병이 걸리면 어쩐다? 좀 좋은 병원 가서 좀 치료받고 또 그리고 병이 걸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어찌해요? 가면 돼요. 우리가 인간이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나쁜 말이 뭐냐면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니까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좀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보고 싶으면 좀 보세요. 나는 원로 사모님한테 만나 그냥 내가 사정을 하되 동창 모임 좀 제발 좀 갔다 오시오. 예배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니까 뭔 있으면 무조건 있으면 빨리 갔다 오세요. 왜? 이제 지금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만 나중에 친구들 다 돌아가셔 버리고 이제 우리 원로 사모님도 못 걸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좀 움직여 다니세요. 난 그렇게 말합니다. 몇 절입니까? 24절 볼까요?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하나님의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자, 이제 땅에 붙어가지고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아이고, 집도 지었네, 뭐도 지었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불면 어떻게 된다? 초계와 같이 쓸려간다.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한번 오면 전부 다 수그러져 버립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는 자동차도 샀다, 나는 자가도 있다, 나는 뭐 아파트도 큰데 옮겼다, 나는 장가도 갔다, 막 기분 좋게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후 한번 불면 초계와 같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러잖아요. 오늘 창고 더 짓자, 창고 더 짓자, 창고 더 짓자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거든요. 자식한테 10원짜리 남겨놓지 말고 쓸 거 다 쓰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며칠 가, 한 3, 4일 가. 예. 오히려 많이 남겨놓으면 또 싸워. 이게 차라리 없는 게 좋아. 예. 우리가 초계와 같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쭉 불면 그냥 다 그냥 쓰러지는 초계와 같답니다. 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자꾸 그런데 나를 다른 신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권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마음을 돌아가는 걸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특별히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도 가만 안 둬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왜 가만 안 두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소원 다 들어주면 안 될까요? 왜 안 들어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거 다 들어준다면 여기 아침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막 나에게 막 그냥 막 물질의 복을 줘갖고 하면 나도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왜? 여행 다니기 바쁘고 골프 다니기 바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4살짜리 애기가 와갖고 아빠가 이렇게 회를 두고 있으니까 아빠 나도 한번 떠보게 회 칼 좀 줘봐 그러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준다고 또 땡깡 부려요. 며칠? 21일. 그것도 안 돼? 그리고 40일. 그것도 자랑하네. 40일 금식기로 3번, 21일 금식기로 7번. 국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주라고? 또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또 뭐 40일 금식기도 3번 자랑, 뭐 21일 금식기 참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많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금식하려면 딱 2가지 조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네. 그럼 어떻게 해라? 그때 금식해라.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까만 것은 불자요, 흰 것은 챙기요, 백지요. 이거 뭐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금식을 해야지. 자기 소원을 이뤄달라고 된가 안 된가. 하나님 교회 이전 시켜준가 안 시켜준가 어디 한번 봅시다. 누가 인가 봅시다. 그래놓고 문 닫아놓고 권력만 듭니다. 권력만 들어. 자 27절 볼까요? 야곱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걸 이제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원문하고 가장 가까운 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사정을 이렇게 모릅니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상해. 나가 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줘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겁니까? 대부분 보면 나가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당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우리는 다 어디에 죄와 사망에서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창세기에 몇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뭐 뱃속에 있는데 뭘 행위가 뭐 선하고 착하고 선택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따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창세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토기장인가 하나는 오방단지로 하나는 고래청대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를 그냥 뽑아서 구원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보여 감사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항상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저 인간은요 뭐다 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정도 다 알고 우리의 소원도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안 도와준다니까요. 왜 안 도와줄까요?
그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구원해 줘야 돼요. 나는 이단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구원해 줘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도 너 지옥 가야 마땅해.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니까 우리가. 예. 근데 나만은 꼭 천국 가야 된대. 예. 그럼 천국 가기 위해 길이 뭐예요? 뭐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고. 주님 왜 나의 사정을 모릅니까? 이왕 한거 교회 한번 멋지게 한번 몇천 명 보내줘가지고 야 나 목회 잘하네 그런 소리 한번 듣지 해주지 왜 사정도 모릅니까? 왜 안 들어준다고요? 너 그리 되면 교만돼서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절대로 너도 교회가 크면 안 돼. 왜? 나는 늘 잘 알거든. 너는 항상 교만이 뒤에 뭉틀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해주면 안 돼. 그게 적은 게 복이야. 그러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왜? 시골에서 서너 번 목회해도 여러분 대형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시골에서 할머니들 두 번 목회한다고 상급 안 주고 그럴까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시골에서 오히려 그렇게 목회한 분들이 하나님께 더 칭찬받아요. 도시에서요. 하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사례비, 아들 유학 다 보내지. 받을 거 다 받았어. 하나님은 뭘 기뻐할까요? 그냥 연약하고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한다니까요. 입이 도시에서 입이 교만이 와가지고 야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가신다. 비켜라. 뭐 대통령도 아니야. 대통령도 아니야. 어떤 이단도 헬기 타고 내려오대. 참 정말 기가 막힐 일이야. 기가 막. 그게 이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면 그런다잖아요. 목사가 온몸 막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고 막 안아주니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오랜만에 왔다니까. 한 100년 만에 하나 목사 왔다고 빨딱 일어나서 목사를 안아준다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왔습니까? 그러고 많은데 얼마나 목사가 누릴 걸 다 누렸으면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날 누려해 주신가 그렇게 야 오랜만에 왔다. 100년에 한 명 왔으니까 참 오랜만에 왔대요. 그리고 권사들은 그래도 자주 오던데 참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받을 것 누릴 것 다 누려버리니까.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공부하지 아니하시며 권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여러분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몇 군데를 찾아보거든요.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 유행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없어요.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몇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가볼까요? 5절,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가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굴까요?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분 예수님.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도적으로 창조하시고 그럼 내 백성은 누가 구원하지?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있다고 하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요. 예. 그러면은 스스로 우리는 십자가로 못 간단 말이죠. 그럼 내가 누구를 보내주지? 성령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걸 창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다 지혜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따먹을 줄 몰랐는데 갑자기 따먹어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어쩌냐 내 아들을 보니까 호들갑 떠는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다 따먹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동산 중앙에 올려놓은 거예요.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대 속의 은총이 아니면 그건 못 받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만들어놨다니까요. 자, 8절 볼까요?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항상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우리가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줘 보시게요. 다 지혜는 예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예수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예수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들의 예수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예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예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게서 자꾸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선포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선포되고 그분이 알고 싶어지고 이건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단들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뭐 날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바람이 동으로 서를 밟다가 서서 동으로 불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날짜 계속 뭐 세례 받을 땐가 뭐 수련해가지고 울 땐가 꼭 날짜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날짜 계산해라. 무슨 체험이 있었냐 없었냐. 뭐 그런 거 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잎사귀가 흔들면 바람이 부는 거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꼭 그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매달 며칠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구원의 확신도 내가 가져야 돼.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히 날짜를 안대요. 어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짜를 잘 안다고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휘어잡은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볼까요? 이런 하나님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늘 해야 될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저녁 3일 저녁 말씀. 이런 신이 없습니다. 자, 2장 5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요. 여자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서 온갖 고난을 다 받습니다. 뭐 최후에 죽을 때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요.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그 현장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찬양 그냥 멋진 찬양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또 월드컵 4강 가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 자랑, 뭐 건물 자랑, 뭐 사람 자랑 그런 게 아니라 예수만 자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네.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냥 이거 가르치려고 힘들어 죽겠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이단도 믿고 선당도 믿고 오단도 믿고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별 사람이 다 믿어요. 그리고 모든 천국 갈 수 있는 고난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이제 사장이 바뀌었어요. 사장이 바뀌었는데 옛날 사장한테 가가지고 옛날 사장한테 결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결제를 받아야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요 심플해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가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크정수도 큰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는 날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이고 목사님 나는 TV에서 불교 그 영불일가 하는 것만 봐도 TV를 다른 데 돌린대요. 그런 양반이 절각 가갖고 이제 구경하겠어요? 나는 거기 가서 있는 거 하나씩 다 집어먹고 와요. 그때 누가 뭐 사탕도 나눴고 물도 나누면 다 마시고 옵니다. 우리는 그 불교의 불상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저는 성도들이 안 보는 이유를 알아요. 왜? 이걸 보면요 맨날 죄가 드러나요. 그렇구나. 여러분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탐심이다니까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탐심 우상숭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게 날마다 우리 진노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진노를 대신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숨이라도 쉬고서 하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나는 만날 우상숭배자입니다. 나는 고백을 하는 게 기뻐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만날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아침 저녁 삼시세끼 만날 진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진노를 대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결론은 감사예요. 예. 믿음의 결론은 감사라니까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주는 그 은혜에 감사하냐 안 하냐. 이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자,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번에 12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름으로는 앞에 11장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 고난받은 이야기예요. 예, 36절 11장 히브리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별받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정말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도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 자식에게 남편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무거워요. 떠들떠들 갈고 가면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을 끊어내라.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봐라. 2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팬티 입고 돌아가셨어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염치가 없으니까 33살을 알몸으로 그려놓기가 뭐니까 팬티를 입혀야 하는데 팬티도 다 나눠주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알몸으로 33살 알몸으로 살이 찢기고 피가 뚝뚝 뜨는 그 밑에 가서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당했어요. 나 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당했어요. 나 이렇게 안 해줘서 섭섭해요. 시험 당했어요. 그런 말 좀 해봐라 그랬어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33살 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쭉쭉쭉쭉 때리고 있는데 그거하고 뭔 시험을 당한 일이 그리 많냐. 조금만 자정이 있으면 시험 당했대.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뭔 시험 당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거기서 피를 지금도 뚝뚝뚝뚝 끓고 계신 예수님한테 가고 뭐 때문에 시험 당했다고 그런 말 하자는 거예요. 부끄러워 시험 당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왕자의 복을 입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게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맨날 조금만 뭐 섭섭해. 나 목사님들은 교회 안 나가. 나 시험 들었어. 왜 권사, 정권사, 이권사 왜 차별되고 왜? 뭐가 이거? 뭐 어쩌고? 아이고 참 동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동네 부끄러워. 여러분이 시험 들을 일이 있으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렸는데 내가 이런 거 이 정도 섭섭한 거 이런 거 좀 서운한 거 이거 하나 못 이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3절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참으시를 생각하라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편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신은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찌 그런 예수님은 찬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만한 신은 이 세상에 결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서머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